오늘 같이 볼 말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읽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로 정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읽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 런던의 호텔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날 나는 주님으로 갈급했고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싶었다. 날마다 주님에게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날 아침은 영적 갈망이 더욱 강렬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장 읽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본문인데도 느닷없이 처음 보는 강력한 진리가 책을 뚫고 나오는 듯했다. 교회를 소중히 아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나의 영안이 열렸다. 내가 목회자로서 놓친 것, 아마도 여러 교회 또한 간과한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마루에 앉아 기도하던 나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엎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점이 보였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평생 나를 지도했다. 그날의 깨달음은 내 사역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수천 명의 리더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그날 아침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전할 몇 가지 메시지를 완성했다. 그날 그 메시지를 들은 목회자들은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대낮부터 빛이 깃드는 철교였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나도 잘 안다. 그날 런던에서 나도 빗줄기를 보았으니까. 하지만 그날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하는 신자들도 많다. 어린 시절 암송했던 구절들,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의 숨은 깊은 의미를 나도 모르게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깨닫는 것일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탄생했다. 놀랍게도 몇 시간 후 신자는 수천 명에 달했고 교회는 새로운 감동과 활기가 넘쳤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에는 책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복음과 가르침을 전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몇몇 역부는 그들이 늘 주목했다라든가 그들이 늘 전념했다라고 옮긴다. 이렇듯 말씀에서 전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표이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 물론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므로 그럴 법도 하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고 성경은 그분의 책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억지로 읽지 않는다. 성령의 거룩한 구미를 돋우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성경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긴다면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표시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첨단 장비도 문화적 타당성도 교인 수도 잘못된 길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사실 교회는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순간순간 하루하루 성경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속금한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영양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은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내면에서 영적인 군침이 돌기 때문이다. 성경을 지은이보다 더 잘 가르칠 사람이 있을까?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실까? 간단히 답하면 그렇다. 오직 성령만이 내면을 바꾸시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학을 배웠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크림치즈 베이글과 이등변 삼각형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은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2달 정도 지났을까? 수학 선생님이 아파서 임시교사가 수업을 대신했다. 그녀의 가르침은 한 줄기 빛이었다. 삼각형 각이 뭔지 처음으로 이해했다. 내가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덕분이었다. 그 선생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막히는 데가 많다. 문장을 읽기는 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뭘 뜻하는지 내 영혼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머리만 굴릴 따름이다. 당신도 그럴 때가 있는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르며 스승으로 모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일은 무수하다. 그들은 핵심을 알지 못했다. 사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말리며 십자가는 안 됩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은 가르치시며 제자들은 그 다음날 하나님을 의심했다. 예수님은 겸손이 뭔지 몸소 본을 보이셨다. 마지막 만찬을 먹는 동안 예수님은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최고의 제자인지 서로 다투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줄 또 다른 스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스승이 오실 것이라는 것과 새 스승이 예수님이 이르지 못하신 진리까지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새 스승이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메시지는 제자들의 마음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삶, 죽음, 믿음, 소망, 사랑, 기도의 능력을 비롯한 많은 것들의 의미가 또렷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의 교실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 오늘날의 여느 목사님처럼 예수님은 말로 설교하셨고 오늘날의 여느 회중처럼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수학이 아니고 과학 법칙도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면에서 계시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 사람이 변하는 역사는 내면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께 배워야 메시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는 머리에 쌓이는 정보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영광스러운 의미, 그분이 누이신 말구의 중요성은 하나님 외에는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성령은 음성과 청각 두뇌라는 사람의 한계를 능가하신다. 그분은 마음의 교실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평생을 읽고 또 읽어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늘 읽어도 새롭다. 아, 이거 왜 이걸 몰랐지?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다. 성령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진 실수로 교회와 신자들을 속이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심지어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동원한다. 예를 들면 요한 1서에는 이런 경고가 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느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교회에 교사들을 주셨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 물론 사도, 전도자, 예언자,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이 탁월하게 가르치더라도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침밖에 없다. 성령은 진리를 분별할 눈을 주시고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성령을 모셔야 한다. 페루 산간 지방에 사는 주님을 만난 지 몇 년 안 된 평범한 신자들이 신학 박사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 글을 모르는 페루인들이 성경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을지언정 그들은
신구약 학자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생기를 주는 성령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믿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설교하도록,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도우신다. 시편 기자는 기도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는 주의 율법을 읽게 하소서라고도, 주의 율법을 이해하게 하소서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다. 우리에게는 얼굴에 있는 눈과 마음에 있는 눈, 이렇게 두 가지 눈이 있다. 성경은 마음의 눈에 관해 여러 차례 말한다. 머리뿐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는 유별난 광기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는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친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는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아한다. 성경을 뉴욕타임즈 보듯이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IQ가 높기 때문인지 대학교 졸업장이 있기 때문인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정보는 수집할 수 있다. 대략 진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영적인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IQ가 높지도 않았고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는 문맹이나 다름없었다. 교육을 받지도 못한 그가 어떻게 수천 명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성령을 스승으로 모셨다. 세 가지 요점과 결론을 갖춘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설교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 설교해야 하는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설교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영적인 계시를 주실 때 나타난다.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목사들의 설교는 독선과 비판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스스로의 결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중을 보며 아파하지 않는다. 고백한 건데 나도 그런 설교를 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란다. 빈다. 제가 아니고 신발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성령이 성경과 설교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성장하고 용기를 얻는다. 보는 것만 보면 한평생 성장이 없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바위처럼 단단한 교리와 편견은 더 단단해진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는 것을 뒷받침할 찬양만 챙긴다. 몹시 교만해진 우리는 자기 견해를 양보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령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노예주들을 상대로 참혹한 제도에 반대했던 1850년대로 돌아가 보자. 남부의 열혈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해 악독한 노예제도를 옹호했다. 심지어 몇몇은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세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옹졸하고 악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한 목적에 이용했다. 게다가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했다. 그들은 불경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는 목사와 교인들이었다. 이것이 영적인 기만이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예루살렘은 두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남쪽은 경건한 반면 북쪽은 상업의 영향으로 세속적이라고 여겼다.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출신이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나다나엘과 생각이 같았다. 그 동네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신학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배웠음에도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어두웠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앞에 서 계신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지도자들은 근본주의자였다. 그들은 율법을 받들었을 뿐 아니라 숭상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을까? 몰랐다. 그들은 계시의 영도 깨어진 심령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내 편견만을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도 이상한 노릇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을 영접한 지 2년이 된 신자는 대부분 5% 이하 변하지 않는 듯하다. 공부하는 학생의 지식과 이해력이 자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교육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모두 전통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탓에 진리를 보는 시야가 좁다. 성경 구절과 진리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면 우리는 몸을 사리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했어. 우리는 이렇게 믿었어 라고 한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것이 침례교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건 장로교 방식, 오순절 방식, 루터교 방식, 카톨릭 방식. 당신의 교단이나 교회 이름을 집어넣어보라. 이런 환경에서 2년이 지난 후 성경에서 그들이 탄 배를 위태롭게 하고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면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야. 원전 의미는 다를 거야 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지만 내 소신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도가 희한하지 않은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 18세기 영국의 영성작가 윌리엄 로가 말했다. 머리카락을 나누듯 교리를 쪼개고 성경 단어의 미묘한 의미를 가르칠 사람은 수두룩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아서 줄을 쳤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만이 내면을 바꾸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성령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도우신다. 그는 성령을 스승으로 모셨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개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18세기 영국의 영성작가 윌리엄 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나누듯 교리를 쪼개고 성경 단어의 미묘한 의미를 가르칠 사람은 수두룩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